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20-30명 이렇게 모여서 가는 여행 같은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인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냥 단순히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해방된 민족 같았는데 이 전쟁에서도 강력한 왕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들었던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운 존재고 걱정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냥 단순히 소수의 몇몇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이 지나가고 또 얼마 전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왕까지 다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라고 하니 이들이 혹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또 3절에 보니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 선지자를 보니 이 선지자가 복을 비니까 복이 임하고 또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그 모습들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전쟁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보다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를 부르는 건데 좀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그냥 신하도 아니고 장로들 좀 이렇게 엘더들을 리더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죠.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락의 말을 전해주는 거죠. 와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골친데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제 그걸 요청하러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도착한 이들이 발락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오늘 하루 묵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아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은 하루를 묵게 되고 장로들은 하루를 묵게 되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저주도 하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주지도 마라. 그러니까 가지도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이미 결정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의 신하들, 장로들, 귀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람은 들었고 또 발락 왕도 신하들을 통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될 것 같았는데 15절에 보면 발락 왕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는데 더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이 왕이 신하를 보낼 때 더 높은 고관을 보낸다는 건 더 대우를 한다는 말이고
또 더 높은 고관이 왔다는 건 손의 복채를 그냥 지난번처럼 가져온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미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결정이 났어요. 근데 발락은 복채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더 높은 사람들이 가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의 마음을 좀 바꿔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어떤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주면, 복채를 좀 더 내면, 좀 더 영향력 있게 그를 더 섬겨주면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입술로 좀 복을 빌어주거나 저주를 하거나 하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발람에게 신하들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발람 선지자라면 여러분을 더 대우해주고 더 많은 복채를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을 더 가져온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뭐 고민 안 하고 계시겠죠. 2번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하루를 더 묵으라고 말을 하고 지난번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발람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우리가 또 보고 나오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였다기보다 오늘 본문의 발람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대우 앞에 자신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뜻을 구한다라고는 의미 있는 말을 붙여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죠. 이제 내일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닌 것도 허용하시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맞다라는 어떤 그런 허용치들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 내일 보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발람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드는 탐욕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도 기도할 때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목회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아무튼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어떤 두둑한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요청한다거나 또 두둑하게 봉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할 때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해 준다거나 복을 빌어 준다거나 그것도 참 훌륭한 생각으로 한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가 돈 때문에 아니면 봉투의 두께 때문에 그 두꺼운 봉투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주고 얇은 봉투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듯 많은 듯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목회자는 봉투를 받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되겠죠. 그게 정말 세상 말로 이 복채와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감사를 나누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뭔가 봉투를 그 앞에 놓고 마치 예배를 드리고 봉투를 놓고 뭘 하고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이 와도, 더 많은 세워줌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별되었는데 더 좋은 조건이 오고 더 좋은 뭔가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좀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고, 그 욕심을 따라 내 인생에 더 좋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오늘 발람 선지자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미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더 좋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더 좋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뭔가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더 좋은 뭔가가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없는가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발람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부수적인 재물이나 여러분을 세워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선명하게 알려주신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 우리에게 뭔가가 하나 더 주어지고 나를 더 높여주고 나에게 뭔가 더 물질적인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움직이는 저도 여러분도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